이제 아가는 이제 솔로몬이 쓴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랑의 편지는 사실 뭐 성경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쭉 뭐죠? 진행되어지는 중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5장에 보면은 이 뭐죠? 사랑하는 자를 막 찾는 모습이에요. 찾다가 어떻게 됐냐? 7절에 보니까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제 성 안에서도 막 찾다 보니까는 오해를 당하는 거죠. 왜 이 시간에 이런 데 돌아다니냐 하면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게 꼭 누구의 모습 같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시냐? 끝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포기하는 사랑이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랑이시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어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가 부자인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집에 있기 싫고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 내가 이 집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받을 유산을 미리 주세요. 한국 문화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버지 돌아가셔야 받는 유산을 달라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미리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미리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 상속을 해갖고 잘 될 것 같으면 다행인데 그 아들을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그래도 달라고 하니까 준 거예요. 주갖고 어떻게 합니까? 집 나가가지고 막 다 탕진해 버린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막 자기 좋아하는 거 다 했겠죠. 탕진했어. 탕진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돼지 사료로 주는 그 주업나무 열매 그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간신히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탕자가 된 거예요. 탕자가. 다 버려져서 거짓골이 된 겁니다. 그 거짓골이 돼가지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는데 그렇다고 돌아가자고 하니 아버지 집 나왔는데 그래서 고민하게 된 겁니다. 고민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죠? 차라리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종이 되더라도 내가 돌아가야겠다. 이대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이 세상은 사기꾼들만 가득하고 난 있는 재산 다 날렸고 돌아가야겠다. 울면서 돌아왔어요. 아버지한테 돌아오는데 마음속으로는 뭐죠? 이제 집에 돌아오는구나. 이 생각도 들지만 내가 다 망해가지고 아버지 거역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망했구나. 내가 종이라도 돼가지고 받아주면 다행이겠다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24시간 기다리고 있었을 그 아들만. 왜 망할 줄 알았거든. 그죠? 24시간 그 아들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자녀도 자식 노릇 잘하는 자녀는 걱정 안 합니다. 그죠? 왜 10손가락 깨물어서 더 아픈 손가락이 되잖아요. 그건 어떤 아들이에요? 잘 안 될 것 같은 아들이 그래요. 그죠? 막 잘 되는 아들은 차라리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찾아오니까는 막 버선발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아들이 돌아왔구나. 네가 드디어 다시 돌아왔구나. 길 잃고 헤매던 네가 돌아왔구나 하고는 끌어안아줍니다. 더러운 그 아들을 끌어안아줍니다. 끌어안아주니까 뭐라 합니까? 아버지, 내가 이제 종이라도 될 테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네가 내 아들인데 무슨 종이냐 하면서 자기 제일 아끼는 반지를 딱 갖다 껴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내 최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죽었던 이렇게 돼 있으면 성경에 보니까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죽었던 네가 살아났구나. 죽었던 네가 살아났구나. 이제 죽은 아들이 돌아왔으니
모든 사람들 모여서 잔치를 벌이자. 잔치를 벌이고 막 합니다. 그때 또 다른 아들이 옵니다. 뭐 하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 곁을 잘 지켰는데 왜 나한테는 잔치 한번 안 해주고 저 망하고 돌아온 저 아들, 다 잃어버리고 온 아들, 아버지 재산 탕진한 저 아들 왜 반겨줍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꼭 교회의 모습이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늘 내 곁에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뭐가 지금 문제냐 하시면서 그 아들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맞죠? 우리에게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 싸움하고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사랑은 있고 내가 기준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까? 오늘 말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미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맞죠? 결혼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사랑에 빠졌을 때 보이시던가요? 지금 남편의 단점, 너무나 잘 보이는 단점이 보이셨던가요?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 남편이 예전에는 남자다웠는데 지금은 지밖에 모른다. 원래 그랬어요. 원래 집 나가고 돌아다니고 친구 만나고 이런 좋아했는데 그때는 사랑할 때는 남자다운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죠? 지금은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같은 사람입니다. 뭐가 달라졌죠? 사랑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해 사랑이 식으니까 이성이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보이는 겁니다. 단점이.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교회에 보이는 많은 단점 안 보일 겁니다.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야 돼요. 그죠? 내가 메꿔야 될 자리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이러냐? 이 교회는 왜 이러냐?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사랑이 없냐? 왜 이 교회는 청소를 제대로 안 하냐? 왜 이 교회는 밥이 왜 이러냐? 이러잖아요. 그 이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뭐냐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해야겠구나. 이래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런 빈틈을 보여주신 것은 빈 곳을 보여주신 것은 내게 맡기신 일이구나. 사랑하는 사람 그래야 돼요. 그 남자도 보면은 뭡니까? 이 여자가 덤벙거리는구나. 내가 좀 챙겨주고 싶구나.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 연애할 땐 그래 되다가 결혼하면은 왜 이렇게 빈 곳이 많지? 이래 된다니까. 왜요?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할수록 복음의 말씀을 누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나는 장로가 됐는데 우리 교회를 망하게 만들고 싶고 목사님을 괴롭히고 싶고 우리 교회를 분열시켜갖고 다른 교회를 세워야겠다. 이런 장로 한 명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맞죠? 근데 그렇게 자꾸 되거든요. 왜 그래요? 이 복음에 깊이 누리는 그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고 복음을 사랑하는 집중 속에 들어가면 뭐가 생깁니까? 시련이 오는데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초대교회사도 마찬가지고 전체 교회사를 봤을 때 핍박해가지고 복음이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그죠? 핍박 때문에 복음이 막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막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런데도 오직 그리스도 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오히려 더 복음은 전파됐다니까요. 그런데 언제 복음이 없어졌습니까? 근데 그런 거 다 풀리고 이제 시련도 다 없어지고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맞죠? 초대교회, 그 시기 말에 초대교회 복음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가 복음은 다 있는데 좀 행실 바른 사람을 목회자를 세우자. 이 목사님 저 잘못한 사람 있잖아. 좀 올바른 사람을 세우자.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다 복음이니까. 다 교회 다니니까. 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점점 복음은 없어진 겁니다. 행실 바른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 행실 바른 것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됐냐? 이제 고행을 하고요. 기둥 위에 올라가서 빵 한 조각씩 먹고 이런 걸 했어요. 고행을. 그런 걸 보고 뭐라 했냐? 기둥 위에 성자다 그랬어요. 기둥 위에 올라가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고난을 내가 직접 당하겠다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주님이 끝냈지 왜 내가 그걸 가지고 옵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뭔가의 행위, 뭔가의 율법적인 것, 율법도 율법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겉모습,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더 좋아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복음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목사님도 있었잖아요. 막 고무신만 신고 다니고 막 가난하게 살고, 그런 걸 보면 사람들 좋아한다니까요. 청빈하고 왜 겉모습으로 봤을 때 존경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냐? 상사병이 걸려서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데 이 정도로 찾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원하시는데 나는 다른 걸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짝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오히려 시련이 왔다, 문제가 왔다, 그것은 오히려 인내를 키우게 되고 오히려 더 큰 그릇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문제 왔다, 우리는 큰 그릇입니다. 그죠? 큰 사건이 터졌다, 큰 그릇입니다. 내게 너무 안 되는 남편이 붙어져 있다,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 참고 있거든요. 내 고통과 내 상처, 내 문제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뭐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죠? 그 더 좋은 것이 뭡니까? 우리 더 좋은 것 하니까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 있죠. 그걸 지워야 됩니다. 더 좋은 것 하니까 강남의 아파트 더 좋은 것 하니까 남편이 승진하고 이런 걸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건 그게 아닙니다. 뭐죠? 그리스도를 위한 삶. 맞죠? 교회를 위한 삶, 렘넌트를 위한 삶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냐? 영원한 것은 이 땅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평생 미션을 찾으라 말씀하셨어요. 가치를 알고 더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몰라서.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전 세계에 영적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치료할 약을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는데 나는 그것을 전할 생각을 안 하고 나 혼자 먹는다. 어떻게 될까요? 나는 건강하겠죠. 그런데 점점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나도 의심될 겁니다. 맞죠? 왜? 나는 건강하니까 별 효과가 없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뭡니까? 병든 사람한테 주면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그걸 안 줘보니 어떡합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뭡니까? 죽어있는 자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살아나거든요. 근데 나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별로 내게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전도와 멀어질수록 뭐가 없어져요? 복음의 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 됩니다. 이 전도와 선교와 멀어질수록 뭡니까? 복음이 형식화됩니다. 그래서 늘 미션을 발견해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큰 교회를 세우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복음을 누리려면 전도라는 것을 두고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잊지 않도록. 맞죠? 오늘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속에 늘 나의 삶 속에 전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 속에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서 이제는 늘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응답 속에 모든 사람 살릴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들 늘 좋은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